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입술로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입술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 그렇다면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3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처럼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왜?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진정으로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며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고 공의를 이루어 드리며 살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무기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인은 오늘 5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 이 말씀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나로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로 형통하게 해 주소서,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나로 형통함을 보게 해 주소서. 아,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나를 형통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는 기도예요. 가장 일반적인 기도고 가장 보편적인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형통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그 형통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내가 보고 느끼게 해주세요. 시편 118편 25절에도 보면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께 진정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형통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8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전 성경에는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 우리 처소가 평안하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 처소가 형통하다.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 처소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는 누구나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 가장 보편적인 기도, 어떻게 말하면 기도 가운데 가장 차원이 낮은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형통케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결국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형통케 되는 것을 나도 보고 알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보고 알게 해주소서.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확인하게 해주소서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그런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있다가 없다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 눈에 보이는 무엇을 구하는 것, 이런 기도는 가장 수준 높은 가장 아름다운 기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잠깐 만족을 얻었다가도 금방 실증이 나기도 하고 또 금방 더 이상의 어떤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귀에 들리는 어떤 것, 그런 것들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 것들로 하루 이틀 만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2년 만족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에서 우리가 또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 결국 무슨 기도예요? 나로 기쁘게 해 주소서. 첫 번째 기도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라면 시인의 두 번째 기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기도는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한 단계 차원이 높은 기도예요. 왜? 마음속에 주어진 진정한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쉽게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돈으로 인한 기쁨보다는 지식으로 인한 기쁨이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귀한 것이. 왜? 눈에 보이는 돈으로 인한 기쁨은 누구라도 금방 칼만 들이대면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은 어때요? 그렇게 쉽게 빼앗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지난 주일에 분명 말씀드렸죠. 지식도 빼앗아갈 수 있다. 누군가 나를 세뇌시킬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내 지식을 오히려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기쁘게 하소서. 시편 51편 8절에 보면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편 65편 8절에도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해주소서. 특별히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소서.
또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하루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루를 마치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루를 기쁘게 시작할 수 있고 하루를 기쁘게 마칠 수 있고, 그런 날이 계속되면 어때요? 우리 인생 전체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90편 14절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면 오늘 하루가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특별히 이 기도, 모세가 드렸던 이 기도,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기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시인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이 하루 즐겁고 기쁘게 해주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떠하든지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이 기쁘고 즐겁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틀림없이 주여 나로 형통케 해 주소서라는 기도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기도예요. 더 차원이 높은 기도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이 기쁘고 즐거운 삶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